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성경, 오늘 오후 강독은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거나 또는 지금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라는 이런 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몇 세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까요? 5세까지 살죠, 그죠? 175세.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그가 떠났을 때에, 이 우상 숭배 속이었죠. 우상 숭배 속에 있을 때, 그때에 그가 75세에 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이렇게 이제 10년간 이렇게 정착을 할 때에 참 많은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 속에서 보면은. 이 속에서 이제 자신의 조카 롯과의 헤어졌던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연합군들과 그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자신의 가정수비대 318명과의 이런 전투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성리케 하신 그런 장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의 소유는 많았습니다만은 자신의 소유도 많았습니다. 그 환경들의 부분들에도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아직 일어나질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 라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지키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그는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10년 사이 있을 때에 또 이 속에서 일어나는 또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너는 돌아보라 라면서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횃불론 이야기죠, 그죠? 횃불론 이야기. 공부했죠, 그죠? 횃불론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견인해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을 견인해 나가는 거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견인해 나갈 때였습니다. 이때에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나이가 이제 85세죠.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함을 보시고, 그죠? 그에게 자녀가 있을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자녀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러분들, 그죠? 이때에 인본적 결정이 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값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85세 때에 인본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상적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창세기 보면은, 자, 몸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이루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이라 말할 때는 반드시 누굽니까? 정상적 부부관계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난다 그랬는데 그들은 무슨 판단을 가집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였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었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85세였을 때에 사레는 75세죠. 10살 터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생식 기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불임입니다. 불임 상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례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무슨 판단을 내립니까? 아, 그렇지. 내 몸을 통해서 라고 말할 때 누구까지 여기서 계산이 주어지는 겁니까? 몸종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건 자신의 육군 해석이죠. 여기서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종이라 그러면 몸종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몸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례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짓을 하죠. 그죠? 믿음을 견인해 오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판단을 내리죠. 아, 내가 불가능하구나. 그래, 둘이서 의논을 합니다. 분명히 둘이서 의논을 합니다. 둘이서 의논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사건 비슷한 거 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에덴 동산 사건 맞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유혹하는 뱀을 향해서는, 그리고 자신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공의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하와가 자신에게 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라면서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사건과 똑같죠. 그 사건과 똑같죠. 그래서 사고 터진 겁니다. 하와가 아이고 둘이서 의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논합니다. 의논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불임 관계인 거로 내 여종이 젊으니, 여종이 젊죠. 여종이 젊으니 이것은 몸종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몸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몸종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주인의 자녀인 거예요. 사례가 그렇게 육군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때에 몸종이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습니다. 하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도 하갈은 분명히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살 때 자녀 낳았습니까? 86세 때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86세 때. 이제 임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 이스마엘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 한 13년 정도를 터울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너의 아내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죠? 열국의 음이라는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꿉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였고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였습니다. 89세.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될 때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100세 될 때에 이때에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자, 오늘 이 장면들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0세까지의 이 부분들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보라는 겁니다. 이 속에 일어났던 이 포인트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불신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할 것이라 했는데, 둘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생식 기능이 있고 나는 생식 기능이 없으니 나 몸종은 젊으니 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녀는 누구 자녀가 된다?
사례, 자신이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사례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만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어떤 값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례는 하갈에게 조롱당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근심되게 만듭니다.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가정을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쫓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합니까? 사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로할까요? 사례로 하여금 쫓김을 당했던 하갈을 위로합니다. 사실 하갈은 자신이 원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거 완전 시바지잖아요. 시바지.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태어나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대적자가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선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지적 판단으로 볼 때 분명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적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위적 측면에서, 우리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한계적 측면을 넘어선 측면에서 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적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저울 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면서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값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속에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때도 반드시 값에 대한 지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죽음으로만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진노에 대한 값을 함께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부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의 기초적인 테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따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기서 이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애굽이라는 것은 가나안 전체 지경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이라 하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한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이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여러분 보실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을 보실 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지중해고 이 가나안 지역이 이 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안 지역이 있다면은 애굽은 이 지역들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역들을 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조명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 있었고 그런 속에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또한 형틀이 여러분 우상에 매우 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죠.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건과 여러분 유사한 부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여러분 첩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유진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값에 대한 지불입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이미 설명도 다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 이제 찝어서 설명하지 않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그가 가나안 지경에 있으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이 여종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여종이 애굽으로부터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에 사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살지만은 가나안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종으로 삼았지만은 이 여인은 애굽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이 노예와 비슷한 것이었고 하나의 또 하나는 그 매매의 또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게 종으로서의 자기가 맹세를 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사레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가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4절을 이야기를 하고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왜냐하면 근거 제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몸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출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자, 1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성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멘. 자, 네 몸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죠? 이것을 보려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잠을 자게 하시고 갈빗배를 취하여서 여자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자기 몸에서 취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네 몸이라 말하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정상적 부부 관계입니다. 정상적 부부 관계. 네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시겠죠? 이제 해석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들을 가볍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과 이 부분들이 함께 지금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사레가 자기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자가 출산한다, 출산하면 못한다, 이거는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신이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이때에 75세죠. 그죠? 75세. 아브라함은 이때 85세.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아간 지가 10년째 되는 때. 10년째 되는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으로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까? 10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몇 살? 65세. 그죠? 이때는 불임 상태였지만 출산이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그에게 출산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사라의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 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둘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 사이에서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누구의 몸에? 사라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출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면서 원망했다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는 보니까 사라의 나이 75세고 아브라함 나이 85세인데 아브라함은 출산이 가능해요. 생식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는 65세 동안은 달라. 이때는 그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변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변한 것이 없는데 사레가 변했어요. 사레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출산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다. 네 몸을 통해서 자녀가 날 것을 말했다.
그러면은 내가 출산 못하게 되는 그런 불임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나이가 75세부터 85세 때까지 자녀가 출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성과 이런 부분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적 한계적인 측면에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권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2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 몸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사례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어떤 유권 해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내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은 내 몸종이잖아요. 내 몸종이라는 것은 곧 사례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둘이 이제 의논을 한 거죠.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까? 사례가 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사례가. 이건 하나님 해석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사례의 말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건 터졌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인의 그 권면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죠? 오늘도 본문에 지금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네 몸을 통해서 반드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정상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냥 이때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75세부터 하나님께서 75세에서부터 85세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몸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에 아버지 되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205세 때에 그 생명이 마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그 두려움은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의 문제,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16장이 넘어오기 전에 15장에 보면은 318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전투를 이겼던 내연합국, 가나안의 강력한 내연합국을 이겼던 그 부분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전에 진행해 나왔던 과정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왔던 흔적을 통해서는 무엇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까?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값의 물음이에요. 이게 값.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는 거예요. 이스마엘 태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삼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A도 응답하고 B도 응답해요. 그런데 A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응답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B라는 부분에서 내가 인복적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 값이 있어요. 달라. 똑같은 기도 응답인데 달라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응답받을 때도 인본적 내 판단 속에서 내 요구사항을 강구하는 속에서 쟁취하는 기도는 아주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먼저 너의 요구사항을 말하지 마라. 너의 요구할 부분들, 너의 부족한 부분들 누가 알고 있다?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이해되시죠?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지금 역사상 속에서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 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은 여기서 값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속히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속회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값은 있지만요. 그 값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다하세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용서와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면서 속기 회개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례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사례는 직접 말씀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안 가르쳐요.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맞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례의 말을 듣더라. 사례의 말을. 여기서 이제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여기서 값을 묻습니다. 이제. 응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임신하게 한 거. 그럼 임신 안 하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10년 후였더라. 그 첩을 아브라함이 줬더라. 여러분 이거 벌써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 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이미 불법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특히 이제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도 아내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부 다 값을 다 물었죠. 그죠? 다 나타납니다.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거죠.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의 자손을 많이 번성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첩이라는 이 부분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 첩을 줬더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줬더라. 아브라함은 듣더라. 그 첩을 사례의 몸으로 이겼더라. 그리고 둘이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하면서 값을 딱 물어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조롱당하게 만들고. 이제 사례가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볼 때에 자신의 후손을 낳는 측면에서 누가 귀해요? 사례가 중요해요? 하갈이 중요해요? 속된 말로 하갈이 중요하잖아요. 하갈이 완전히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자신이 아이가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하갈은 자녀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자식 권세를 누리면서 하갈을 간접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 속에 하갈이 공분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4절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여기서 멸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잖아. 그죠? 이 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데 대한 값입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값입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인본적으로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이거. 결실이 열매는 딱 있는데 나중에 내한테 값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없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례가 임신함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그 멸시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멸시인데 자신이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한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은 또한 여기서 또한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여기서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서 값을 지불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가정의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 단지 보십시오.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복원시켜 놔요. 복원시키면서 또 값을 딱 물어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가정이 자존질환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본적 선택적 측면에서 질서를 딱 택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마음은 아픕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여기서 하갈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태중에 임신한 아이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거기서 값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인본적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거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자기 인본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하갈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례도 말이죠. 못 깨닫더라. 그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이게 소유재산처럼 이제 여기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를 위로할까요? 하갈을 위로할까요? 하갈을 위로해요. 하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통해서 그 자녀가 출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잘 보십시오. 이 값입니다. 이것이 값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들사슴처럼 되죠. 들나귀. 여러분 나귀가 들에서 자라난 낙이 힘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낙이가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번식력도 있지만은 힘도 세죠. 짐도 많이 나르잖아요. 자, 12절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낙이가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낙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형제를 대항할 것이다. 모든 형제를 대항할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가 들나귀로서 모든 형제를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울 때에 여기서 보면은 정한 짐승과 그렇죠. 부정한 짐승 함께 있죠. 그죠? 부정한 짐승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한 짐승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들나귀로 삼는 거예요. 들나귀를 삼으면서 모든 형제를 대항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들이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금까지 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는 거예요. 들이받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금의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슬람교가 모하메시 지금 그들이 그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계속해서 들이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것이 값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믿음 없는 행동을 딱 했거든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정한 짐승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할 때에 이 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에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로서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를 대항할 것이다. 부정한 짐승으로서 이제 들이받는 그런 역할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읽었죠? 7절부터 읽읍시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도구로 쓴다는 겁니까? 이제 형제를 대항하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믿음 없는 행동들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 여주인 사례로부터 생명을 빼앗김 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를 지금 보호하는 측면입니까? 자신의 생명도 보존함 힘이지만 누구를 지금 보호하는 측면이에요. 지금 이 포인트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갈이 왜 도망갔을까요? 자신의 생명도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까?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 이야기를 안 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린 측면에서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 너는 네가 여종으로서의 네가 행할 일들이 있고 여종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너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너는 순종하는 자 되어라. 다만 하나 내가 너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출산하여서 그를 번성시킬 것이다. 그를 들나귀처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대항하는 세력이 되게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없는 행동 속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하갈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갈은 자신이 원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나타나서 위로도 하지만은 무엇도 함께 말씀하십니까? 위로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가 여종으로서 너의 기본적인 너의 모습들, 네가 주인을 들이받는 그 역할, 그 부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부분적으로는 내가 허락했을지라도 너는 그 여종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죠? 질서 하나님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냥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씨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크게 번성시키겠다.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시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하갈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은 바로 하갈에 대해서는 위로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값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너의 의지대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참으로 너가 여러 측면에서 너가 이들의 믿음 없는 행동 속에서 네가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종이니 너는 그 주인 아래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하죠.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들에게는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이라는 대항마가 돼서 값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하갈을 통해서는 이 출산을 통해서는 자녀를 번성시키고 이 자녀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 그렇게 해서 하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자, 출산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죠. 출산을 통해서는 하갈을 통해서는 위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출산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값이 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 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죠? 권세자가 되는 거죠. 다스린 자, 권세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찜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죠? 모든 형제까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값이 대항마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여기서 자녀가 이제 출산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대적되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자녀가 출산이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벨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합니다. 86세에 이어서 이제 17장에 가면은 99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3년간 하나님께서 지금 생략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까지 13년 사이에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에 나타나서 또다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둘 다 생식 기능이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녀가 출산할 것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례도 비웃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삭이라 비웃음이라 그 이름을 짓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7장에서 보고요. 자, 이와 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값의 물음이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사항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몸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정상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자신들의 육군 해석을 통하여서 믿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그 내용들로 만들어버리더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신앙이 항상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를. 판단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이 앞서서 결국은 값을 지불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잘 여러분들 되새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한 17장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조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몸을 통하여 자녀가 출산할 것을 말씀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그 신체적 능력을 보고 그 불가능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 육군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군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사레 후손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대항마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회초리 역할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행동 속에 분명히 값이 있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각인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걸음 속에 충성된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결실을 풍성 맺어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들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없는 믿음 없는 내 판단의 그런 신앙의 저울추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의의 저울추가 되어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순종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 있는 자세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이와 같이 결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